오늘은 이 크리스찬 포지셔닝, 제가 이제 포지셔닝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가지고요, 삶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삶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후 예배 시간대는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로 좀 생소한 단어일지 모릅니다. 포지셔닝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포지셔닝이라는 말,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가끔씩 이제 또 때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는 이제 빠지다 보니까는 이게 맥을 좀 이해가지 못했는데요.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학에는 마케팅 용어가 이 포지셔닝입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이 시중에 나오면은요, 그 제품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인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온 제품은 그 제품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은 결코 처음 나온 제품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포지셔닝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은요, 그 제품과 차별함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가서 전달했을 때 그것이 그 먼저 나온 제품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죠. 가장 제가 볼 땐 대표적인 게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조미료의 역사의 시작은 미원입니다. 미원, 그렇죠? 미원이라는 이 조미료를 사람들이 이미지가 각인된 거예요. 처음 나온 제품이니까. 근데 이 미원이라는 제품의 아성을 깨트린 게 뭡니까? 다시다입니다. 다시다. 이 다시다가 후발 제품인데 미원을 이기게 된 건 어떻게 이겼냐면요, 새로운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부각시킨 거예요. 어떻게 부각시켰느냐? 이 미원은 화학 조미료고 다시다는 천연 조미료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 어머니인 김혜자 씨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된장국에다가 다시다 풀어가지고 한번 쭉 먹으면서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다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원은 화학 제품이고 다시다는 천연 제품이구나, 그래가지고 미원의 아성을 다시다가 이겨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그 포지셔닝 한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포지셔닝을 얘기하면서 신앙에도 포지셔닝이 있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신앙의 포지셔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미 그 땅을 포지셔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그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경제, 종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줘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새로운 영적 포지셔닝 해라.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적 포지셔닝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맥락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 2020년에 가져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야는요, 사실 원래 우리 기독교의 문화였어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 세상의 문화로 바뀌는 거죠.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어느 것 하나 이 시대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2022년 대한민국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만져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포지션 했던 것처럼 이제 2022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하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새로운 영적 포지셔닝의 바람을 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기준이죠. 기준이 무너진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포지셔닝의 기준을 주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포지셔닝을 얘기하면서 뭘 했냐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적 포지셔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분야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강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강점을 활용해 가지고 세상을 새로운 영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제가 살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포지셔닝, 어떠한 분야를 새롭게 포지셔닝 해야 되느냐, 제가 찾은 건 뭐냐면요, 윤리입니다. 윤리.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윤리,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도덕, 이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새롭게 윤리를 포지셔닝할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 포지셔닝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기독교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 들어보셨죠? 지금 금방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금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우리 들으면 돼요. 금방 들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을 거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요.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이냐면 좀 이렇게 이런 책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벌써 제목부터가 재미없게 생겼죠.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 책 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저항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 부르냐면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 당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저항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에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만이 유일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 개신교, 그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막스 베버가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본주의는 결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분명히 자본주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본주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가 아니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가진 자와 돈 적게 가진 자가 평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이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자본주의가 썩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책 제목 그대로예요. 프로테스탄스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윤리가 세상에 정화작용이 돼가지고 썩을 자본주의가 썩지 않게끔 됐다. 그 책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스 베버가 쓴 유명한 자본주의 성립에 나온 책 골자가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을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말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사회는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여러분 썩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도요 왜 안 망할까요? 여러분 감각해서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한참 그 나라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마약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여러분 살인, 여러분 미국이요 어찌 보면 범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 망할까요? 왜 안 망할까요? 그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보다 기독교인과 더 많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그렇게 살인과 폭력과 여러분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이 미국이 이를 달성해도 안 망한 것은 그 나라의 근본 자체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여러분 암담하고 참담하고 때로는 민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안 망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많은 오폐수물을 받아들여도 썩지 않아요. 왜요? 3.5%의 그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그 부정부패, 국가 청렴도가 여러분 몇 점이냐면요,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62점이래요, 여러분요. 아직 사실은 멀었어요. 근데 이만큼 많이 올라가긴 올랐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도 부패 공화국 같아요. 돈 줘야 일이 쉽게 되는 나라 같아요. 학연 지연 따라가면서 여러분 인명 있는 나라가 아직도 우리나라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자,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면은 감옥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0억 주면 감옥 가시겠습니까? 가실 눈치군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10억 주면 감옥 갈래 하니까 고등학생들이요, 여러분 몇 프로가 감옥 가겠다는지 아십니까? 50%, 절반이. 이 고등학생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공부하고 자기가 아무리 대학 들어가고 자기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평생 모아도 10억을 못 모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 가서 좀 이렇게 좀 푹 썩고 나오면은 10억을 준다는데, 아, 이거 좋은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요 10억 주면요 다 감옥 들어가겠다고요, 여러분 줄 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심각하게 그거잖아요. 이 대학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혼이 많아지니까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이니까 모르지만 수도권의 지방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 비용이 여러분 모자라니까 그냥 많은 애들끼리 여러분 동거하며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군요. 오늘 혹시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 혹시 만만 애들끼리 모여서 동거에 살아요, 여러분요. 동거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 되고 외롭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살겠냐 물어봤더니 대학생들이요 75%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동거해 봐가지고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수출리면 결혼 안 하겠다. 75%의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에 승낙한다 그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TV 틀어보면은 단골 메뉴가 뭡니까? 맨날 불륜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판치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건실한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민족, 여러분 그 민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우리 전화교회 때문에 저는 울산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핀 건 뭐냐면요, 이런 사회가 썩어져 가고 있고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고 도덕이 지금은 팽개쳐가는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윤리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요 오늘 이 짧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할 건가를 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윤리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윤리의 포지셔닝의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요 우리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린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은 어디로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아이고 사회가 썩었네, 정치가 썩었네, 경제가 썩었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현상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종교거든요. 이 나라의 민족의 윤리가 썩고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교육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돼가지고요 그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부담 갖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나처럼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게 그지없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약하게 약한 자를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종 분야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신감을 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다 인재를 길러냅시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제가 일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꿨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대학생 때 막 뜨거울 때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살을 살더라도 모든 종족에게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맨날 그때 당시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말은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모든 종족의 복음을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몸뚱아리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전할까?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가지 말고 애들을 보내겠다, 애들을. 여러분 그래가 제가요 대학 청년부터요 그 나라 120개 나라를 제가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하나니까 못 가니까 120명의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이 120명의 청년을 한 족속마다 보내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120명의 청년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실 줄 바라겠습니다. 120명의 청년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아직 다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모이긴 모여가지고 꿈을 줬어요. 나는 못 가니까 니들이 가가지고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면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 아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전화교회는요 민족의 요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난 차세대 우리 아이들이요 역사 가운데 부족하지만 일어나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의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이건 윤리가 아니야, 이건 도덕이 아니야, 이게 정말 윤리야, 이게 정말 도덕이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전화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진 윤리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우리가 새롭게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갔습니까? 더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녹아서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금을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라는 것이 어떨 때 소금이 그 진가를 드러낼까요? 소금은요 맛이에요. 맛. 소금은요 아무리 손에 쥐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금은요 그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은요 맛으로 승부할 때 소금은 소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살기 원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살맛 없는 세상이에요. 맛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직장으로 내일 가실 거죠? 거기 가서 소금처럼 여러분 맛을 내세요. 그리스도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내는 겁니다.
세상의 맛에 여러분이 물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깔나는 맛으로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녹아 없어져 가지고요, 그 직장을 맛깔나는 직장을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설렁탕도 여러분 그냥 먹으면요 얼마나 심심합니까? 근데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어때요? 설렁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야 이거 소금 맛있네 이런 말 안 합니다. 설렁탕에 소금이 다 없어지니까 는지도 몰라요. 근데 맛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압니다. 아 소금 넣었구나. 여러분 스테이크 고기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소금 찍어 보면은요 여러분 고기 맛이 더 다르죠. 스테이크에 소금 찍어 보면서 사람들이요 야 이거 왕소금 어디 소금인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고기 맛이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소금처럼 녹아진다는 것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다른 맛을 보여주세요. 회식 자리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폭탄주 먹으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무슨 맛으로 사냐 물어보면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요 폭탄 콜라를 만드세요. 콜라 반 사이다 반 환타 반 막 섞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맛으로 산다 그러면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세상에서 녹아 없어지십시오. 더 일찍 가셔가지고요 사무실 청소하시고요 사람들 올 때마다 여러분이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누가 밥 먹을 사람 없으면은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하고 밥 먹어 주시고요 밥 먹고 나서 커피 자판기 여러분이 먼저 뽑아줘가지고요 이거 마시라고 말해주는 거 그거 맛깔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만큼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요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소금 같은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이 땅에 사나마나한 존재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의 새로운 영적 포지셔닝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윤리와 도덕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가운데 세상이 썩었다 그러면서 백로처럼 고귀하게 여러분 따로 살지 마시고요 썩어진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금처럼 맛깔을 내시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